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 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이 무거운 성경 66권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왜 신약이라는 말을 썼는지, 구약이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상 대답을 못하죠. 물론 또 너무 광범위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런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는 그것을 어느 모양대로 간에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 8장에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이라는 말과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와 첫 것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인하여 새 언약이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 구약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죠. 구약은 사실 그림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림자라고 본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에 대한 어떤 실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약이 또한 원인적인 거라면 그것의 결과가 신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이 없으면 성취가 없겠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실상이 없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그림자가 없는데 실상이 있겠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어느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채널 18에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 교수 어느 분께서 그 구약 폐기론을 하셨죠. 그 구약 폐기론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신약을 모르고 또 구약을 또 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폐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한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하셨는지 정말 그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할 때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죠. 막 쓰고 넷독을 하고, 저기 교회에서는 막 그런 대회들 있죠. 막 쓰기도 하고 1000번을 읽는다, 500번을 읽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새해부터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재미있는데 그만 백성의 수를 쓰는 민수기로 가서는 그냥 그거를 공부하다가 읽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고 다시 또 마음을 다지고 이제는 또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공부하자 하다가 또 중도에 그만둡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었다라면 그 창세기는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원인적인 것이라면, 또 1장의 성취적인 모습, 또 실상적인 모습, 또 결과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읽을 줄을 알아야. 자, 여러분,
사람의 인체를 다 각각 해부해서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 66권을 다 유기적인 관계인데 따로따로 그것을 따로 공부한다면, 그거를 관계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참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숙제죠. 목사님의 설교나 또 우리가 또 묵상을 할 때 창세기를 설명한다면 그 창세기 만약 설교를 한다면 반쪽짜리 설교요. 또 우리가 창세기만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반쪽의 묵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했다면 창세기가 신약에 나타날 어떤 실상적인 그림자 부분을 나타냈다면 또 그 신약에 나타낼 결과적인 모습을 원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그런 창세기를 보았다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모습으로 신약에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뭐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또 전할 때 얘기를 해주며 보십시오. 순종을 하니 이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도망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죽기까지 거기서 순종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 바로 반쪽의 설교요, 반쪽의 묵상이요, 반쪽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들이 그 역사, 가정사에 어쩌고 어찌했다라는 그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안 훗날에 있을 어떤 예언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우리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요. 해서 다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